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넣어주셔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고 하나님 응답이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대를 늘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과 용사들 이르기까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또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동문 42번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리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51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범죄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말 보고 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권정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피해를 겪으며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대면 예배와 일상생활의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유튜브로 송출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 화면으로 우리 신우들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눈은 봄으로써 귀는 들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부족했음을 통해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저희의 많고 많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20년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사랑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하여 선한 청직의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더욱 험난해지고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공정을 일삼아 국민들은 울부짖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언쟁과 불의치와 오만방자한 그 위정자들을 엄중히 책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우리나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교회 예배가 통제되고 청년들의 활동도 주춤해지며 이 시대에 청년들이 신앙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우들로 승승장구 승리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국가적 재난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무한 리필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기울은 부음으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영육이 강건하셔서 목회에 신령한 지혜와 해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이 저희의 영적 갈구함을 해소하고 위기의 시대에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승리를 성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나그네 인생길에 멍에를 언제나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넣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기면 죽어요입니다. 조금 섬뜩하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괴를 탈취해간 블레셋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벤에셀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성읍 아스돗에 와서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해서 이렇게 뺏겼습니다. 마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언약궤가 첫 번째 어디로 갔냐면 아스돗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인데 언약궤를 그들의 신당 안에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우상인 다곤과 같은 종류의 신으로 취급했다는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행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옆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2배로 받는다고 생각했겠지요.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간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계를 다곤 신 곁에 두었더니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요. 몸뚱아리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 벽화에 새겨진 다곤 신의 형상입니다. 이 다곤 신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곤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감히 그 얼굴조차 못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 존경과 복종을 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지만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머리와 2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신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사람들이 이 엎드려져 깨진 신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 신을 다시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곤의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끊어졌는데 살 길이 있겠어요? 결국 다곤은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생명이 없는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곤의 두 손목이 모두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손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신 다곤은 단지 사람이 나무 토막을 깎아 만들어 세워놓은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괴가 머물러 있는 아스돗 성읍에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종이란 일종의 전염병으로 패스트를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의 코로나19도 전염병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전 세계적인 재앙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은 독종의 재앙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닥쳐온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아스돗에 갔죠.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드 성읍에 사는 모든 자에게 독종이 발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드 성읍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법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스라엘 앞에서는 대참패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땅에 이렇게 포로처럼 끌려갔던 법궤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법궤의 형틀만 붙들고 있는 미신적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복판에서는 그래서 크게 패하는 괴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적군의 손에 빼앗겨 이제 마치 포로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불신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이방 땅에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가드 사람들은요, 마치 폭탄 돌리기 놀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그론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 왜 이스라엘 신의 궤짝을 우리에게 보내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블레셋 전역에 5 방백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짝을 보내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은 죽음을 면하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도록 주도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째 되었을 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것을 어떻게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면 좋겠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알려준 방책이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병도 낫고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의 괴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모독한 불경한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제사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의 다곤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비록 이방 종교인들이었지만 법궤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성경적인 율법에 근거한 처방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신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까지 움직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마음과 입술조차 하나님에 의해 제어되고 다스려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곤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제시한 처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러면 무엇으로 속건제물을 마련하면 좋겠느냐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서 그들은 금독종 5과 금지 5이어야 하리니 이 5이란 숫자는 너희 5방백과 5성읍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금으로 독종 모양과 쥐 모양을 각 5개씩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신께서 너희 땅에서 재앙을 거두실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과거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던 역사까지 알고 있었고, 이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라며 블레셋 방백들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미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입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까지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수레 있잖아요. 뭔가를 끄는 그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세 번째,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 보물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이스라엘 국경선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면 그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이 아니오 우연히 만난 재앙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명쾌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레를 끄는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대로로 곧바로 가며 집에 남겨진 새끼 송아지들 때문에 울부짖으며 가기는 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국경선 벳세메스로 갔고요. 블레셋 방백들은 그곳까지 함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일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굉장히 사람들 중에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짐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금방 낳은 새끼를 두고 애미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간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를 새끼를 떼어내놓고 가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다. 새끼를 찾아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마침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괴를 기뻐하였고요. 수레는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섰고, 그곳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와 속건제물이 담긴 상자를 수레에서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갔던 소들을 잡아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아스돗에 있었잖아요. 법궤가.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니까 가드로 옮겼죠. 가드에서도 또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벳세메스로 갔고, 벳세메스로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에그론, 그 옆에 있는 에그론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괴는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가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낸 후에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사장 엘리 가문이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괴는 실로의 성소에 있다가 훗날 다윗 왕에 의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 장로,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포로처럼 끌려갔다가 복귀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귀환하고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실로 성막에 있다가요, 에벤에셀의 전장에 나갔다가 아벡에 갔다가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에 갔다가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란 여아림, 그 다음에 오벳에돔, 그 다음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황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 가문이 제사장으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잘 집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일 등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궤는 생명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어리석고 경망스러운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인 에벤에셀로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엘리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막았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까지 와서 언약궤를 가져갈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 간 블레셋은 결국 재앙과 죽음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간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한 신들이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과 바로를 친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무척 두렵고 무섭고 두려운 신으로
여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괴짝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자기들의 신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친자식처럼 돌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 어느 곳에 이르든지 이르는 곳마다 블레셋 전역에 독정의 재앙과 심히 큰 환난과 죽음으로 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이 되시지만 악인에게는 진노와 심판과 죽음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은요, 죽은 나무 토막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모독한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마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전적인 인간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그 후에 언약궤를 되돌려 받기 위해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문가가 되고요, 실로 성소에서는 모든 제사 행위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다 없어지고 한마디로 교회가 폐쇄된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는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실수는 인간이 저질러 놓고 그 실수를 인간은 수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모독하고 짓밟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5 성읍의 방백들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그들이 빼앗아 온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방식으로는 정중하게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을 담은 금상자와 함께 이스라엘 국경선 벳세메스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궤가 무사히 안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남기면 죽는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은 그냥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 힘이 커져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남기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남기면 죽어요 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제목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남기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대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태초부터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와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모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남겨두지 말고 모두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속에서 위축되어 있으며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 앞에 당당한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힘차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부대 중에 한 부대는 일부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헌금 저와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송 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 우리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결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다가도 못하는데 서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온교회는 35명까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환희교회도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게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권을 드러내시며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라서며 세상 앞에 당당한 크리스천으로서 힘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